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 예배자로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 특별히 송년주일인데 한 해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전부 몇 장이죠?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는 1장서부터 39장까지를 제1이사야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기록해서 제2이사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장서부터 9장, 39장까지는 구약적인 의미가 있고,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신약적인 위로와 희망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1이사야 1장과 39장에서 40장 넘어가는데 기록한 그 기간의 차이가 15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39장까지와 40장에서 66장까지는 기록 연대가 그만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미가 선지자와 함께 활동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데, 남유다의 상황은 바벨론 포로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오랫동안 7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70년의 때가 참에 그들이 바벨론에서 회복 포로에서 귀환할 것이라는 그 예언의 위로의 말씀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이사야서에는 꼭 선포하는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여호와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전능하신 분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너희와의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0장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그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생존하여 버텨나간다는 하루하루의 삶이 참 힘들게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의 소식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깨소서 깨소서 깨소서라고 하나님이 깨워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9장 6절, 9절에 보면 앞에도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9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다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나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하며 출애굽의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 다시금 일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52장 1절도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낼지어다고 말씀하며 하나님이 일해달라고 개입해달라고 우셔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사야 51장, 52장의 사상의 중심은 지금 깨어날 것은 내가 아니라 너희다. 너희가 깨어나지, 나는 지금 너희와 함께 여기 있다. 지금 하나님이 스탠바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게 6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를 부르셨을 때 이사야가 어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누더도 부름받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부르짖는 고통의 자기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오늘 말씀하는데 일하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하는 순간에는 내가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회복할 때 뭐라고 말하냐?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회복되어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52장의 정심 내용은 세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라는 이 말씀은 너희가 변화되라, 깨어나라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노래하라는 말씀이에요. 9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예루살렘의 황폐된 곳에서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 말은 노래할지어다.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오는 그들을 눈에 마주치면서 노래할지어다. 노래하라. 여러분 무엇을 노래합니까?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여호와 이름을 노래할지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라는 말씀으로 주고 있어요. 이 떠날지어다라는 말은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기환을 선포했는데도 70년 동안 그들이 있던 삶의 자리를 박차고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 생활 기반을 70년 동안 바벨론에 잡았는데 살만하니까 가라고요?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것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기환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떠날지어다. 제약의 자리에서 그 옛날의 행동에서 잘못된 구습에서 옛적의 잘못된 생각에서 떠날지어다라고 선포하며 결국은 오늘의 말씀에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전하는 자리 발이 복되다고 아름답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로마서 10장에서도 구원의 복음 부르시야 너희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부르리요? 부르심 너희가 받지 않은 것을 어찌 전하리요라고 말씀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복이 있다. 오늘도 본문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복이 있다.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거 7절에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바벨론에서 이제는 우리가 해방됩니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어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그림 하나 있어요. 누구 그림이죠? 나폴레옹이죠. 나폴레옹. 이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을 넘어서 이탈리아를 정복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 자체가 사실은 나폴레옹이 황제가 된 후에 나폴레옹을 미화시키기 위한 그림이었기 때문에
더 웅장한 모습과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빨간 이게 뭐라고 그래요? 옷을 입고 이 멋있는 모습인데 사실 역사학자들은 나폴레옹이 이 알프스산을 넘을 때 노새를 타고 넘었대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나폴레옹의 그 모습을 왜 나폴레옹이 이 험난한 알프스산을 넘었을까요? 호에니 전쟁에서는 장군이 코끼리떼를 가지고 이탈리아를 점령해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땅을 빼앗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은 뭐 하기 위해서?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험난한 여정을 알프스산을 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전령은, 전하는 자는 산을 넘는 이유가 남을 공격하거나 남의 땅을 빼앗거나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산 넘어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기 때문에 그는 어때요? 그 발걸음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험난한 산을 넘는 발이 참으로 아름답다고 감탄하는 것은 산을 넘느라고 상처투성이가 되고, 그리고 그 후에 기쁨의 소식을 전함으로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지만, 이 말은 기쁨의 소식이 결국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증거됨을 말하고, 더 나아가서 신약적 사건으로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찔림과 상함으로 인하여 회복을 가져다주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을 출바벨론으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성취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도 어떻게 전해졌나요? 베들레헴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증거되었습니다. 그 당시 목동들은 가장 천대받는 직업이었고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누가 먼저 알았나요? 동방의 동방박사들이 그 소식을 이방인이었지만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실제적인 때도 가장 기쁨의 소식을 먼저 들었던 사람들은 그 당시 낮고 천한 사람들이었으며 소외된 사람들이며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칭찬받는 이유는 이웃에게 억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에 결국 칭찬을 받고, 험난한 산을 넘는 힘겨운 고통을 마다하지 않고 저희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들이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일에는 성김과 희생의 발걸음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잘 아는 건 마라톤이 코스가 42.195잖아요. 그건 전쟁에 승리했다는 소식을 이 병사가 왕궁에 전하기 위해서 전하고 그가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거리가 42.195라고 해서 마라톤 풀코스가 42.195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발걸음을 옮기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을 나만이 아닌 결국 이웃을 향한, 또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좋은 소식은 평화의 소식이었습니다. 평화. 좋은 소식이란 구체적으로 평화의 소식이요 구원의 소식입니다. 평화의 소식은 히브리어 말로 샬롬입니다. 샬롬은 우리나라 사람 두리뭉실한 거예요. 샬롬 안녕하세요 하고 또 그래요. 안녕하세요라는 말, 건강하십니까? 아니면 어려움 없습니까? 또 뭐 어디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모든 것을 통칭한 말 아니에요. 샬롬.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것은 어떤 결핍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소극적인 의미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와 번영과 건강을 가져다 주고 누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는 것처럼 샬롬의 평화는 단순히 내가 어떤 매인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벗어남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샬롬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 옆에 분과 뒤에 사람과 인사하세요. 샬롬, 샬롬. 그러면서 이 평화의 소식이 전해지는데 우리가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맨 처음 정하신 누가복음 2장 14절에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샬롬의 평화를 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평화의 좋은 소식은 포로 생활에서 유다 백성이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또 페르시아의 1대 왕인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고 귀환해서 그들에게 성전을 짓도록 자군과 사람들을 보내주어서 성벽을 짓는데 돕기까지 하는 놀라운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의 부재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문제가 더 심각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부재한 것이 아니라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림과 아픈 마음이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왜 내가 여기 있느니라 6절 하반절에 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은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지 않습니까? 나 하시잖아요. 나 형편하시고 사업의 문제 하시고 가정의 문제 하시고 건강의 문제 하시고 우리의 국가적 어려운 문제도 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느냐? 그 말씀에 하나님은 평화로 다가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여기 있느니라고 말씀하며 평화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평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며 우셨어요. 왜? 예루살렘 성전이 70년이 지나면 로마에 의해서 파괴돼서 성전이 모두 파괴됩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니와 지금은 내 눈이 숨겨졌도다. 너는 평화에 관한 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은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고통당하고 파괴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주에 나오는 그 문장은 어떤 문장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성전을 파괴하는 돈 바꾸는 자와 또 성전에 비둘기를 파는 자들을 다 엎으시고 그들을 내쫓는 사건을 통해서 너희는 기도하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말씀하며 예루살렘이 그렇게 성전이까지 부패했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줄 수 없지 않느냐 말하며 결국 너희가 평화를 진정 주는 분은 군사력도 아니고 너희의 어떤 힘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로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통하여 진정한 평화로 다가오시는 주의 평화가, 샬롬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요즘 평화는 평등적 평화에 대해서 말합니다. 평등적 평화라는 것은 남자, 여성, 성차별, 빈부격차, 인종차별과 같은 사회의 불평등의 평화가 사라지는 평등적 평화에 대해서 요즘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미국의 인종차별이 극에 달하는 순간은 주일 오전 11시다라고 말했어요. 왜 주일 오전 11시에 백인들이
예배 가거든요. 흑인 종들은 뭐예요? 집에서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종차별에 함께 예배해야 되는데, 평등적 평화를 이루고 구원을 성취해야 되는데, 백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나가면서도 흑인들이 일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같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평등적 평화를 이루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하나님 인종차별의 극한 시간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원래 기독교 정신과 기독교의 가르침은 평등적 평화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너희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그러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인종차별을 넘어선 평화이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빈부의 격차를 넘어선 평화이고 지위를 차별을 넘어선 평화이며 남자나 여자나 남녀 차별을 넘어선 평등적 평화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신앙인들은 특별히 평등적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 오늘날 이 세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를 실천하는, 그리고 평화의 발걸음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산을 넘어라. 그럼 고통과 순종과 성김을 통하여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케 하기 위하여 자기가 죽으셨잖아요.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성김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발인 거예요. 세 번째는 좋은 소식은 구원의 소식인 것입니다. 구원이란 어려움과 위험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과 구원의 소식이 전달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모든 면에서 볼 때는 바벨론 포로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힘의 균형이 깨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는 이러할 때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면 실현 불가능한 일입니다라고 좌절하고 포기하지만, 그러나 그 일을 행하시는 이니,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7절로 10절까지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들으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말씀하셨고, 계속 7절부터 10절까지 여호와께서 백성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시고, 그래서 모든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는 일이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다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값없이 속량되리라, 이 값없이 속량되리라는 말은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아무런 값이 없이 받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를 값없이 구원받기 위하여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성취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뭐에 대해서 말씀하느냐? 결국은 우리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김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예수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죠? 어제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를 물었는데 오늘은 예수가 무슨 뜻이냐? 아이들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어른들한테 모르면 창피하고 또 알아도 당연한 거니까요.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명선언과 같은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내게
이 기름 부으심이 임하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시고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 이 글에, 그 이사야의 글에 말하는 거예요. 그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리라. 4장 1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일이 성취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은 예수님의 사명선언이고, 그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김과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이 성취되었다, 그것을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여러분,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은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물인 것입니다.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스스로 갚으려 하지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만 달란트는 일평생 벌어도 반도 못 갚는, 10분의 1도 못 갚을 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공로로 구원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개입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이 성취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의 소식에 평화의 소식을 가지고 달려오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산을 넘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통받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여기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구원으로 다가오시고 평화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으로, 노래로 우리가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그 찬양으로, 노래로 맞이하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이 가이사랴 빌립보 총독의 그 분봉왕에 세운 그 군사적 도시에서 판신이 설치는 그 지배적인 그 문화 속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시키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자들을 믿음을 강화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어떤 자리에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자리가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바벨론 사람들이 놀렸잖아요. 너희 하나님 뭐해? 너 한번 바벨론의 너희 백성, 너희 하나님의 노래를 한번 불러봐. 그들이 수금을 걸고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도다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너희들 포로 생활하고 있잖아. 그렇게 조롱당하고 불명예의 이름이었던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에서 회복시킴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자랑되는 이름으로, 선포된 이름으로, 구원의 이름으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믿음으로 다가오시고 그 믿음이 확신이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고 평화를 선포하는 자임을 확신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에 주님의 샬롬의 평화가, 주님의 참된 구원이 의정부 영락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성취되고 그 2021년 2년도는 더욱더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며 승리하며 노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평화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또 구원과 평화의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받은 저희들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노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죄악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심을 선포하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축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복음의 기쁜 소식은 우리의 입술로만 아니라 우리의 희생과 섬김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축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